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소통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만든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요거는 이제 오늘 말씀 주제인데 요렇게 한번 제가 이미지화 시켰어요. 잘 보십시오. 요 이미지 앞에 지금 우리가 믿음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텐데 요거 한번 보세요. 어떤 생각 드시는지. 여러분,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고 주유소입니다. 정기섭이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복음 광고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서 광고를 하고 생기세요. 의미가 있죠.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차를 세워두고 가만히 앉아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주유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셔야 된다고, 교회는. 그럴 수 있어야 온전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 신앙이 가능하려면요, 말씀을 드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없이는 아멘 신앙이 유지가 안 돼요. 단언컨대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존경받는 아버지예요. 존경받는 아버지예요. 그 이름 뜻은. 그런데 이 이름이 오늘 아브라함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열국의 아버지예요. 나는 그냥 내 가족의 하나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사이즈가 커져서 아브라함, 모든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규모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되었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이에요. 제대로 읽으셨다면 여러분들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같이 나눌 때 이 두 가지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에 이렇게 좀 마인드를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믿음대로라는 말을 제가 했는데 믿음대로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 거예요. 영어로 보면 아시겠죠? According to faith. 믿음에 따라서 믿음대로라는 그 말이고 또 하나는 믿음, faith, highway. 도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고속도로 같은 의미인 거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믿음대로로 지금 제가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오클랜드에 일부러 제가 지도를 봤었어요. 1번 하이웨이를 딱 뚫어서 그 다음에 갈라지는 도로들이 이제는 로드라는 이름으로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부터 나오면 그 다음부터 로드가 나와요, 이제. 통상적으로. 많은 것들이 로드고 그 외에 이제 갈라지는 것들이 무슨 way, drive, 뭐 place, 뭐 그런 식으로 이름들이 막 나오게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개념적으로 오클랜드 하이웨이가 있는데 그 하이웨이 1번 여기 오클랜드 안에서 그레이트 사우스 로드라는 데가 있고 그레이트 너스 로드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지도상에서 보시면 이거 되게 길어요. 그거에 관련되는 그런 대도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좀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믿음의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믿음인데 믿음의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거를 달려가면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고 굳건한데 똑같은 도로내도 달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스톱한 상태가 돼요.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의 대로를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걸 달려가려면 여러분 두 가지 길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두 가지 로드를 달리셔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그 도로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길이 아닌 곳을 가시게 되면 여러분 고생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여러분 길 아닌 곳을 걸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보통 분은 안 그러시죠. 저 같은 사람은 걸어봤어요. 뻗어탄 길이 있는데 그러면 돌아가니까 제가 앞질러 가려고 길이 아닌 곳을 뚫어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시에 엄청나게 찔렸습니다. 그런 데는 이상한 가시 풀들도 이상한 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I'm the way.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저는 이 말씀에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세 가지 중에서도 길을 먼저 얘기하셨어요. I'm the way.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길이 되시는 분이에요, 길. 오늘 그 길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설명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대로, 믿음대로를 달려가시려면 첫 번째 이걸 먼저 준비하셔야 돼요. 약속의 대로를 달리셔야 돼요. 약속대로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최대한 쉽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해봐요. 약속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약속대로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도로를 달리시면 돼요. 뻘짓거리 한다고 약속하지 않은 말씀을 자꾸 다른 걸 잡으면 여러분 안 돼요. 그거는 허송세월이 된다고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 자손 많이 줄 거야. 그리고 너를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너를 바꿔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약속하신 말씀을 예, 아멘 받아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취하시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성경 21장 1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보살펴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17장에서 말한 말씀을 끝바로 이루셨다고요. 이 믿음을, 이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딱 받아 먹으니까 그것이 곧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복들이 있어요. 수많은 행운들이 있어요. 근데 그 행운이 다 임자가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도 여러분들이 받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틀려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받아 먹으면 이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이 영어로 뭐예요? blessing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사로 쓰면 bless. 근데 명사로 쓰게 되면 blessing이라고 그러잖아요. ing가 붙잖아요. 여러분 축복은 내가 ing로 누리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나하고 큰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blessing. 그것이 나에게 ing가 돼야 돼. 그래야 축복이 진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맞죠? ing가 돼야죠.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은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제 간증을 여러분에게 좀 아울러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 주간에 여기에 알파크루스라는 한국어 말로 하는 신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지금 이사진으로 있으면서 입학생들을 받을 때 제가 이제 인터뷰를 이따가씩 제가 해요. 근데 엊그저께 지난주에 인터뷰를 한 명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었어요. 자매님이 얘기하다가 어떻게 지금 신학 공부를 하게 동기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한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학교를 갔었대요. 한국에서. 제가 나온 학교였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해요. 백석을 제가 나왔는데 그랬는데 하기 싫어서 내가 왜 난 더 세상이 더 좋고 놀고 싶어갖고 리젝하고 그만뒀대요. 그러고 나서 10년 있다가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학 공부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어린 나이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전 하기 싫었어요. 나는 세상이 좋았고 세상 사람처럼 편하게 막 놀고 싶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일명 거룩하게 성경 끼고 너무 제약이 많은 것 같고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 다녔어요. 저도 많이 도망 다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니까
이게 도망가는 데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코너에 탁탁탁 몰더니 저를 꼼짝 못하게 이 길 아니면 갈 수 없게 딱 만들어 놓으시는데 손 들었죠. 예, 기브업. 예. 그래서 이제 여차여차해서 회심을 했어요. 예, 하나님 왜 내가 믿을 게 없네요. 그러고서 회심했어요. 그리고 이 사역자의 길을 이제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 이제 손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뒤끝이 있어요. 그냥 지기는 너무 제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약간 자존심이 생겨서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 요건 있어요. 제가 하나 컨디션 하나님께 좀 말할 게 있어요. 제가 이양이 거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제가 일할 테니까 그 대신 제가 앞으로 살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경제적인 것 갖고 어렵지 않도록 저 먹는 거 그리고 생활 쓸 수 있는 거 이건 보장해 주세요. 할만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한 달거리 먹을 거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지금? 교회 안 앉아 있을 거야,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랬어요. 저 족공부에 하나님 그 대신 요구해 주시면 보장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 앞뒤 안 가리고 집중해서 한 곳만 보고 갈게요. 그리고 단서 하나가 또 들죠. 그리고 내가 평생 이것만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윤택하게 살던 형편이 아니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이제 막 교회들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 돈 많이 생기는 목사님도 생기고 그랬죠. 근데 제가 한참 할 때마다 아니었었어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 길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는데 먹고 사는 일들 은혜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때 멈추라는 뜻인 줄 알고 저는 그때 스톱할게요. 이건 아직도 유효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시는 걸 이게 서포트해 주시는 걸 멈추면 저는 사역을 멈추는 건 줄 알고 그때 저는 이제 멈추려고 그래요. 먹고 쉬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일하시라는 사인으로 알겠다는 거죠, 저는요. 그리고 입에 짱으로 와가 있어요. 여러분, 저 지금까지 여기 왔어요. 제가 여러분 처음으로 공개할게요. 여러분, 제 아들도 없네. 지금 어디 갔어? 저 은행 잔고가 저는 10,000불 이상이 없습니다. 10,000불 이하예요. 제 총재산이요. 안 놀라시네? 당연한 건가요? 저는? 많으신 거예요? 예. 어우. 그리고 저기 키위세이버에 15,000불이 있어요. 부자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저 어디 가서 꿀리고 산 적 없어요, 여태까지. 저 어디 가서 굽신거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2년 전에 저 어디죠? 터키 갔다 왔잖아요. 제 돈 주고 갔다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 있으시죠? 하나님의 먹이시 않으면 우리 안 돼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게 내가 좀 뭘 해서 사는 것 같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 못 살아요. 아무리 많은 돈이 10억 있고 집이 10채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경제적인 거 닫아버리면 여러분 못 살아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한테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창피함 당하게 안 하실 거예요.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나락에 떨어지더라도,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그 자존심만큼은 내가 안 무너질 거야. 이러는 각오, 그 믿음, 그게 믿음의 대로예요. 저는 그 하나님 지금 고백해요. 앞으로 우리 정영 형제님도 그 믿음대로 사시면 든든히 세우실 거예요. 또 알아요? 5년 후에 언제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갑부를 만들어 놓을지? 본인은 안 하네. 하나님 어떻게 세울지 몰라요. 약속이 약속대로가 아닌
곁길로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게 돼요. 저는 주님께 갈 길을, 신학을 갈 길을 도망 다니는 바람에 7년을 돌아갔어요. 그냥 갔으면 그냥 착착착 갈 거를 돌아갔어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요. 가더라도 돌아가게 되니까 고생해요. 늦게 도착하고. 여러분 약속이 이행되지 않잖아요. 약속대로 살아야 되는데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거짓말쟁이 되는 거잖아요. 사기꾼이 되는 거고. 상대편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상대편에게 실망감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약속 잘 지키세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약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하고 이렇게 약속한 것 잘 못 지키는 사람요. 저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까? 저는 퀘션 마크가 지켜요. 저는 그래서 신의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 관계할 때 저는 딱 보고서 약속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이 사람. 아.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는 상태도 지키시더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한국은 선거 때문에 시끄럽죠. 한번 대통령 선거로 시끄러웠었어요. 보통 대통령들이 그리고 또 뭐 지방선거권 할 때마다 공약하죠. 내가 하면 여러분 거기서 뻥튀기 잘못 날리면 막 한다고 자기가 되려고 막 거짓말하고 막 과대 포장해서 하면 그러고 나서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표가 안 와요. 그렇죠? 하다못해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도 약속을 안 지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지금 말한 건 이렇게 요약했어요. 이 단어로 보시면 돼요. 약속대로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축복이 있다고요. 그게 약속대로예요. 이게 바로 약속 로드, 프라미스 로드를 달리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두 번, 이걸 제가 더 편하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걸 보면 이미지가 보이실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저 그림에서. 킹덤 오브 갓이 위에 있고, 그리고 저 밑에 보면 피플이 있어요. in this world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 길이 상행선과 하행선이 틀려질 거예요. 여러분의 상행선과 하행선, 이게 길이라는 게 양쪽 길이 있으니까 가는 길이 있고 오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오는 길인데 그게 약속대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대로를 주셔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그것이 곧 블레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이생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축복의 삶이 되어진 사람이 어떤 말이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가 있습니다. 명령대로요.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9절부터 11절 말씀에 그 얘기 나온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너 이렇게 해서 증거로 너네 할례를 행해. 한 가지 명령하신 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우리 남자아이들 소중한 거 표피 베끼는 거죠. 포경수술이라고 우리가 일명 얘기해요. 태어난 지 8일 되는데 그 아이가 고통이 알까 모르겠지만 그 8일 만에 그 소중한 아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독생자거든요. 유일한 아들이거든요. 자기 몸에서 난 그 소중한 아이의 소중한 부분을 잘라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부분인데 그거를 순종해서 그는 표피를 베껴서 포경수술을 합니다. 순종을 요하는 거예요. 순종을 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창세기 21장 4절 말씀에 나와요. 함께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그 이후에도
여차여차해서 너의 가족, 너네 모든 가족들 다 하라는 거예요. 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풀어서 볼 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에스겔에게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외국인들을 내 성소에 데려왔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는데 몸의 할례도 있는데 마음의 할례도 있다는 걸 여러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푸는데 이렇게 푸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할례가 몸의 할례도 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마음의 할례를 푸는데 그 마음의 할례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우리 삶이 바뀌는 것, 거듭나는 것, 회심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실제로 할례는 거듭난다는 거예요. born again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의 오늘의 현재란 말이죠. 그걸 말씀 보니까 여긴 안 나왔네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거듭난다는 게 뭐냐 그랬을 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는 게 오늘 거듭난 삶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거, 그 말씀을 명령하는 거죠. 요한 1서에 요한 존이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한 대로 행하지 않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2년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였어요. 싸우고 준비하고서 2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40년이 되는 거예요. 명령대로 안 하면 그래요. 지금 한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죠? 장기화되고 지금 아주 어려운데 제가 오늘 기사를 봤더니 그래요. 러시아가 그 막강한 군사를 갖고 있는 러시아가 지금 그냥 밀어붙이면 이길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러시아 군 안에서 군대에서 군인인데 명령한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들도 인터넷 보고 다 볼 거 아니에요.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보니까 명령한 대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다가 탱크를 가져갔다가 냅두고 사람이 없어지든가.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전쟁이 뜻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 군인이 명령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명령한 대로 안 하면 다 막히는 거예요, 다 그 길이.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에게 아무리 힘이 있어도 힘을 쓸 수가 없으면, 쓰질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요. 믿음이 행해져야 되는데 행해지질 않아요. 그러면 능력이 되질 않아요. 무기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명령대로가 막히면 명령의 대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일명 제가 커맨드 로드라고 말을 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커맨드 로드가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 가다가 자기가 지금 사고가 나갖고 자기가 막혀버렸어. 멈춰 있어요. 여러분, 그럼 자기에게 일단 손해죠.
근데 자기만 손해예요? 누가 또 손해죠? 그 뒤에 쫓아오는 차들. 오늘 어떻게 하버 브릿지가 안 막혔네. 여기 바람 막 부는데. 바람 불고 차가 앞에 막혀 있으면 못 오잖아요. 내가 가고 싶어도. 여러분,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손해를 봐요. 단순히 혼자만 그러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 안타까운 현장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아, 저거는 저기 부분만 이렇게 딱 흔들면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결정적인 한 방을 딱 하면 될 텐데 그 역전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못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순종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 순종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제가 기적을 보고 싶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성도 중에 있다가 자기가 기적을 보고 싶대. 그러면 예수님 믿겠대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적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줄게요.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해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해보세요. 안 해요. 기적 보고 싶댔잖아요. 예. 기적을 먼저 보여주면 하겠대요. 지금 순서가 바뀌었죠.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다못해 제가 쉽게 더 설명할게요. 하다못해 로또라도 당첨되고 싶으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로또는 사야죠. 로또는 안 사고 로또는 당첨되고 싶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장에 들어가서 내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 풀어보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명령대로 순종할 때 거듭나요.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점프하고 그리고 저 커맨드 로드를 확 달려갈 수 있게 된다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나눴던 것을 종합해서 쭉 풀어봤을 때 믿음대로가 어떻게 하면 열릴 수 있을까? 이 로드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연결돼서 믿음의 하이웨이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거 똑같이 동일하게 사람 측면에서 명령대로 준행하면 거듭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 그림에 넣어봤어요. 복잡하죠?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faith highway인데 하나님 편에 있고 사람 편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복순환 도로에서 이렇게 교차할 수 있게 서로 왕래할 수 있죠. 두 로드가 있죠. 두 고속도로가 있고 로드가 크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믿음의 온전한 대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도로가 원활히 개통돼야지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하이웨이를 달릴 수 있게 돼요. 아브라함이 되었잖아요. 그거 아세요? 사라도 원래는 사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사레였어요. 사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공주예요. 나의 공주. 아마 모르게 말해도 사라가 예뻤나 봐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 나이가 늙어서 막 7, 8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왕들이 막 이렇게 뻘짓거리하고 막 덤빌라 그러는 거 보니까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이름이 또 나의 공주라는 이름이었어요. 사레가. 그런데 이 사람을 사라라고 바꾸잖아요. 그 한 끗 차이로 뭐가 돼요? 열국의 어머니가 돼요.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많은 나라의 어머니가 돼요. 우리 한국 역사에서 말씀드렸듯이 강개토 대왕이 원래는 강개토 태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점 하나 딱 지키는 것에 따라서 또 틀려져요. 워낙 더 큰 영역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무슨 의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걸까 하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대로가 열리려면 우리들의 이름도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어요. 이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간사한다는 뜻이에요. 간사한 사람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뭐라고 바꾸게요? 이스라엘을 바꾸잖아요.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우다.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예요. 하나님과 싸워 진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만큼 직면해서 치열하게 하나님과 믿음으로 대했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이름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울이 있는데 이 바울이 원래 이름은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유대인으로 살고 끝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로 바뀌니까 온 세계를 다니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틀려지죠. 게바, 게르바 그게 아니라 게바가 누구예요? 우리 피터님의 이름이 게바, 원래 게바였었어요. 게바였는데 이거를 베드로라고 바꿨다고요. 영어로 피터라 그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이름 바뀌죠. 여의도에만 머무를 수 있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 실제로는. 근데 세계적인 목사님이에요. 세계 어디 가도 조용기 목사님 다 아시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바꿀 때는 놀랍게 지경을 넓히시더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영어 이름 다 있으시죠? 저도 영어 이름 있어요. 아셔요? 저 영어 이름이 보에즈예요. 한국말로 하면 보아스. 제가 이 나라 와서 영어 이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찾다가 이해를 찾았어요. 흔한 이름은 싫어요. 다 아는 이름 말고 안 쓰는 이름 막 찾다 보니까 보아스라는 이름을 찾았어요. 그런데 저는 My name is Boaz. 얘네들이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써달래요. 썼어요. B-O-A-Z 썼더니 보에즈. 그대서 알아들어요. 저 보에즈예요. 영어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저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 소원이 있었어요. 이름 앞에서 그 뜻이 이런 거예요. 유력자,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보아스, 룻의 남편 보아스가 그런 이름의 의미가 갖고 있거든요. 또 하나의 보아스의 의미가 솔로몬 성전 앞에 있는 기둥이 2개가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라는 게 2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그래, 이 양의 꿈 드리는 거 기둥처럼 살자. 기둥처럼 살자. 그래서 대를 이을 자라는 뜻의 그 기둥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소양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거죠. 전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할게요. 여러분들은 이름을 바꿀 때 어떤 의도에서, 어떤 의미로, 어떤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이름 바꾸셨어요? 약속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서 바뀐 이름이 있었단 말이죠. 그 이름으로 여러분 현재를 달리고 있는 그 도로는 어떤 길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서 지금 여러분이 달리고 있는, 걷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이세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맨날 동일한 동네만 운전하지 마세요. 다른 길도 있어요. 고속도로도 달려보셔야죠. 여러분의 믿음도 내가 익숙한 것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그 위에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을 뛰어넘어 봐야 돼요. 가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의 고속도로를 달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